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내가 정말 잘 알겠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좀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어려워하기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인데요. 사실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교만한 저의 마음에 취해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 멋대로 해석을 해서 이 짐승이 뭐고 용이 무엇이고 불덩어리가 무엇인지 상상을 했는데 제 머릿속에는 핵전쟁이 그려졌습니다. 돌이켜보니 만약 제가 그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이대익이라는 이름의 이단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읽기에 따라서는 이 말씀이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오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가 처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위로하기 위한 소망이 담긴 책입니다. 위로와 소망을 말하는데 두려움은 어울리지 않죠. 고난이라는 현실에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라고 주신 요한계시록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읽는다면 그것은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아니라 소망으로 읽어야 한다는 이야기겠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이 말씀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12장의 흐름을 이어받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12장에 등장하는 붉은 용과 그 뒤에 등장하는 두 짐승에 관한 이야기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용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탄, 마귀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붉은 용은 그리스도를 방해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도전했지만 당연하게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없죠.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사단은 반역자인데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려서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을 이길 수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이제 땅으로 내려와서 땅에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오직 교회만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복음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탄의 입장에서 교회는 무너뜨려야 할 하나님 나라의 도구인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입장에서 보자면 교회는 반역자예요. 사탄의 반역자이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아주 불편한 장애물 그리고 방해꾼이죠. 그래서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하나님의 시스템과 전혀 다른 자신만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스템은 하나님의 시스템과 전혀 다르게 작동이 되죠.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의 시스템에서 중심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에서 드러난 공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시스템은 곧 십자가의 시스템이고 공의와 사랑이 흘러야 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반면 사탄은 하나님 중심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중심만 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그 중심에 무엇이든지 끼워 넣을 수 있습니다.
사탄 자신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것들을 끼워 넣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아니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라고도 부르죠. 그렇게 되면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알아서 죄로 빠져들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만 아니면 무엇이든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스템은 자기 중심성에서 나타나는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제한 없이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탐욕이 곧 우상 숭배죠. 그렇다면 여러분, 두 가지 시스템 중에 무엇이 더 사람에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시스템이 좋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시스템을 비슷하게 모방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보다 자신이 만든 시스템이 사람에게 더 유익하게끔 속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다면서 거짓 유혹을 하는 것이죠. 사단의 시스템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탐욕을 부추겨서 거짓된 영광과 승리를 안겨주고, 그 시스템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고난과 핍박을 안겨주면서 자신의 시스템이 훨씬 더 우월하다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세상으로부터 찾아오는 고난이 발생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붉은 용이 하는 일이에요. 붉은 용이 나와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막 보여주고 있는 일들이 자신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다는 것이죠. 자, 이제 13장에 오면 붉은 용 뒤에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붉은 용, 다시 말해서 사단이 구현해낸 시스템의 구현체들인 거예요. 사단의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그 시스템으로서 이렇게 실제로 구현되어 나오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실제 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바다 짐승의 모습을 보면 좀 어렵죠. 신성모독의 이름이 적힌 머리가 7개입니다. 7개 달린 짐승이에요. 그리고 뿔은 10개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게 참 헷갈렸어요. 머리는 7개인데 뿔은 어떻게 10개지? 머리에 하나씩 뿔이 나면 뿔도 7개여야 하는 것 아닌가? 어떤 건 3개 달렸고 어떤 건 2개 달렸나? 이러면서 집요하게 파기 시작했는데 다 쓸모없는 일이었어요. 그냥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10개의 뿔이 달려있는데 그 뿔마다 왕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을 두고 외형은 표범과도 같고 곰의 발을 가지고 있으며 사자의 입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붉은 용의 권세를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듯이 이 바다 짐승은 붉은 용, 사단의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언가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니엘 7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의 언어를 많이 빌려와서 이제 설명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당시 교회들, 성도들,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죠.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이미지를 가져왔는가? 다니엘 7장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본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소경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네 분이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을 말하는 자들이 써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아멘. 비슷한 언어들이 나오죠. 여기서도 곰이 나오고 사자가 나오고 표본 같은 것들이 나오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본 그림과 아주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네 짐승의 모습이 하나의 짐승처럼 등장했죠. 다니엘에서는 네 짐승의 모습을 각각 설명했고 요한계시록은 이 네 짐승을 하나로 묶어서 한 짐승인 것처럼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다니엘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말씀을 봅시다. 7장 17절입니다. 그 네 큰 짐승은, 우리가 방금 설명했던 그 모든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명의 왕이라. 아멘.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네 명의 짐승은, 네 마리의 짐승은 곧 세상에 등장할 네 명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왕들은 일반적으로 유대의 포로기에 등장했던, 포로기 이후로 등장했던 네 개의 제국을 뜻해요. 바벨론, 그 다음 메데, 바사, 페르시아를 말하죠. 그리고 그 뒤에 등장하는 그리스, 헬라 제국,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로마 제국, 이렇게 네 개의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등장했던 제국의 모습들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때 제국을 상징했던 다니엘의 언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제국이 가지고 있는 파괴적인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네 개의 나라로 설명했다면 요한계시록은 이 네 개의 나라를 결합해서 모든 제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결합해서 하나의 대상을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목하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요한이 살고 있는 현재의 제국 로마예요. 제국주의가 무엇일까요? 제국주의, 패권 국가가 다른 수많은 국가를 지속적으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 통치지, 이 통치의 과정에는 수많은 폭력과 압제, 그리고 무자비함이 있습니다. 로마 역시 주변 국가를 정복했고 말을 듣지 않으면 초토화시켜버리기도 했습니다. 짓밟았던 것이죠. 제국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힘과 권력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국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큰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회 공동체죠. 교회는 아주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하면서 로마 제국과 그 시스템 전체를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 시스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니 이 제국의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단순히 로마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황제 숭배의 문제를 넘어서 로마라는 제국을 넘어서 또 정치적으로 제국주의를 넘어서 힘과 권력으로 만들어지는 시스템과 십자가의 시스템이 본질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 짐승 뒤에 나오는 땅의 짐승은 큰 이적과 능력을 보여주는 존재로 나옵니다. 사탄이 만든 시스템에 빠져들도록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선동하는 존재처럼 나오죠. 그 시스템 안에 있으면 이제 행복할 것이고 그 시스템 밖으로 튀어나가면 불행할 것이라고 다양한 경제라든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사탄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666 짐승의 숫자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는 이 666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사용하는 바코드 안에 숨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666이다. 인터넷이 666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셨죠. 지금은 계시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간간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자 거래를 할 때 곧 컴퓨터 칩을 우리가 손등이나 이런 곳에 이식하게 될 텐데 그것으로 결제를 하면 그것이 666의 표시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럼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왼손에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괜찮습니까? 저는 왼손에 받겠습니다. 그럼 괜찮을까요? 오른손에 안 받았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못 짚은 거예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글자마다 음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단어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에 숫자가 달려 있는 거예요. 소리와 함께 숫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억은 1, 니은은 2 이렇게 쓰는 것이죠. 알파는 1, 베타는 2, 감마는 3 이렇게 사용합니다. 헬라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어를 쓰면 그 단어를 숫자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게마트리오라는 이제 용법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게마트리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14이고 하나는 666입니다. 14는 무엇을 나타내는 숫자일까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제 DVD인데 이것을 조합하면 464 해서 다 더하면 1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가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4대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4대요 라고 하면서 다윗의 후손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14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읽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윗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윗이요 라는 말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의 용법이에요. 그럼 666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666은 사람의 수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수는 하나님의 완전수 7에 1이 부족한 숫자로서 6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있지만 불완전한 사람에 불과하다. 불완전하다, 실패자다. 자신의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지만 실패했다. 이렇게 3번 못 박아두는 게 666입니다. 그러면 이 666은 누구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숫자로 풀어보면 로마 황제였던 네로를 말합니다. 네로 카이사르라는 단어를 조합하면 666이 나오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네로 황제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될 당시에 이미 사망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네로 황제를 소환했던 이유는 교회를 가장 극심하게 핍박했던 황제로서 사탄의 시스템이 생산한 대표적인 인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시스템 안에서 네로는 황제가 등장을 했다. 그가 사탄의 시스템을 홍보했다. 이렇게 우리를 핍박했다 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사탄이 만들어낸 시스템이 로마 제국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중심에 황제 숭배가 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황제 중심이 있다는 것을 네로 황제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했고 이것이 666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666표를 갖지 못한 자는 매매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매매할 수 없을까요? 왜 사고 팔거나 장사할 수 없을까요? 660표를 가졌다는 것은 사탄의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이며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당시의 상인들은 길드라는 상인연합에 소속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길드가 하는 일이 뭐냐면 황제를 숭배할 때 그 제사를 전폭적으로 지원했어요. 또 우상 숭배를 할 때 그 우상에 대한 제사를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홍보했던 단체입니다. 돈을 버니까 그 돈으로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상 숭배를 거절하거나 황제 숭배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번 돈을 그곳에 지원할 수 없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길드에 가입이 안 됩니다. 그 성 안에서는 장사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길드 연합에 소속되지 못했던 유대인들, 교회 성도들은 성 밖으로 쫓겨나가서 아주 힘들게 포도원을 가꾸거나 이렇게 겨우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성 안에서가 아니라 성 밖에서 했어야 했어요. 언제든지 침탈을 당하고 강도를 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기 사업을 하고 있던 것을 빼앗기고 또 포기해야만 했고 쫓겨나는 일도 많았습니다. 바울과 함께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알고 계시죠? 이 부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쫓겨나서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되었죠. 원래 세상은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작동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 모델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 없이도 작동되는 죄의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은 탐욕과 거짓에 넘어가 그 시스템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내신 것이죠. 사단의 시스템은 죽음과 멸망으로 이끌어가지만 하나님의 시스템은 부활의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시스템, 은혜와 사랑과 공의라는 십자가의 시스템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두 시스템은 늘 충돌하고 있지만 그 충돌을 견디면서도 하나님의 시스템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그곳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9절부터 1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처음 교회들에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면서 7 교회에 이야기하죠. 그 교회들에게 하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하나님의 시스템 안에 있으면 이런 고난과 핍박이 찾아온다.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그토록 주장했던 하나님의 시스템이 결국 옳았다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로마 제국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충돌했던 사탄의 시스템 로마 제국은 멸망했습니다. 사탄의 시스템 안에 있는 것들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탄의 시스템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제국이 없어진 지금은 사탄의 시스템도 멈춰버린 것일까요? 사탄의 시스템은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탄의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되고 있을까요? 사탄의 시스템 특징이 뭐라고 있습니까? 자기중심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탐욕과 거짓이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로마는 로마 황제를 신의 대리인, 신의 아들로 숭배하며 섬기게 했습니다. 지금도 로마 황제와 같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우리의 숭배를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사탄의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세상을 지배하면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 우리에게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수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돈과 권력입니다. 이것은 황제가 붙들고 있던, 그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돈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도 있지만 자본의 힘에서 벗어난 나라는 없죠. 거의 대부분 자본주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돈은 사람보다 존귀한 황제 대접을 받고 있으며 돈이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가치 있는 사람, 없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 라는 말도 이제는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맞아, 돈 나고 사람 났어 라고 대답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손해보는 것은 극도로 싫어하고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이 되면 무엇이든지 용납되는 시대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라는 가치, 인간의 가치를 다 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도 성도도 사실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재정 문제에 대하여 떳떳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십니까? 저는 떳떳하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청지기적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11조는 어떻습니까? 헌금은 어떻습니까? 12조와 헌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소비하고 있는, 또 돈을 벌고 있는 경제 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혹시 경제 생활을 이유로, 사는 게 바쁘다라는 이유로, 바쁜 이유가 뭐겠어요? 돈 벌기 위해서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야 할 그 시간을 쪼개서 경제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여유 있습니다. 넉넉해지죠. 성취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는 멀어져요. 사탄의 시스템이 무엇입니까? 그 시스템 안에 살면 만족함을 준다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 재밌어요. 죄가 정말 재밌어요. 해보셨습니까? 저는 안 해봤는데 해보셨다고요? 죄가 기가 막히게 재밌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수업 빼먹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좀 화려했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을 때 혼자 나가는 그 기쁨, 그 다음날 선생님한테 이제 매몰차게 맞는 것도 두렵지 않을 정도로 기쁩니다. 이런 게 한두 가지겠어요. 그 시스템 안에 살면 즐겁고 행복하고 더 할 나위 없이 좋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하라는 소리로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이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시스템이 무엇인지, 나를 다스리고 있는 시스템이 무엇인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돈에 이어서 우리 사회가 숭배하고 있는 또 다른 황제는 권력입니다. 사람들은 피라미드의 꼭대기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더 높이를 외칩니다. 더 성공해야 하고 더 승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서서 발밑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훌륭했노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죠. 권력은 돈과 함께 자신의 꿈과 목적을 성취하는데 아주 훌륭한 도구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유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스템은 어떤 것입니까? 낮은 자가 높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주인이 되지 말고 노예가 되라고 말하는 시스템이에요. 그 시스템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가장 높으신 보좌에서 가장 낮은 종의 자리로 내려오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라고 할 때에 세상의 시스템과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얼마나 다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높아지라고 하는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낮아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살기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가만히 있어도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인데 거기에 낮아지기까지 하면 세상은 얼마나 우리를 얕잡아 보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기는 자로서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스템으로 소개한 돈과 자본주의, 권력 구조 이런 것들이 모두 나쁜 것일까요? 돈이 나쁜 것입니까? 권력이 나쁜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다 포기하고 권력도 내려놓고 세상으로부터 떠나야 할까요? 자본주의가 잘못되었으니 이 시대를 혁명하자, 새로운 정치,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자라고 운동이라도 펼쳐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그냥 시스템, 그냥 제도일 뿐이죠. 핵심은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사탄이 있느냐, 자기 중심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사탄은 돈과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을 도구로 하나님의 시스템을 꺾으려고 합니다. 권력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도 그렇게 합니다. 로마와 같은 제국주의도 사탄의 도구였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도구를 가지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 혹은 우리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시스템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교회 역시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중심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크기와 상관없이 권력에 아주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사실 그런 순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때문에 정말 이상하지 않으면, 꽤 그럴듯해 보이면 다 그 말씀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자신의 권력을 위해 얼마든지 말씀을 왜곡해서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거죠. 성도들을 위한 설교가 아니라 설교자를 위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도구가 되는 순간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게 설교자만의 문제겠어요? 성도들끼리는 없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어 라고 해버리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세상의 시스템을 하나님의 시스템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다 보면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늘 조심하는 바인데 제 설교에서 하나님을 빼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그냥 세상에서 듣는 여러 가지 자기개발 강의 이런 것을 아니면 심리학 강의와 이제 비교해도 그냥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설교를 듣나? 거기 가서 강의 한번 듣나?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감동이 있고 똑같은 위로가 있고 똑같은 은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의 시스템에서 말하는 메시지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설교의 내용 중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말할 때도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가치와 비슷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갈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보편적인 가치 아니라 그냥 세상의 시스템에 빠져서 세상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말하는 제가 세상의 시스템을 말하는 것인지, 또 교회는 세상의 시스템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성도들은 하나님의 시스템이 아니라 세상의 시스템에 젖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늘 점검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어떤 시스템이냐가 아니라 무엇이 중심에 있으며 무엇을 숭배하게 만드느냐인 것이죠. 제국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어도 하나님 중심이면 오히려 그 제국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다윗이 만든 나라가 아주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게 좀 엉뚱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독재가 나쁜 것입니까? 북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는 뭐 세습도 하고 독재도 하지 않습니까? 나쁜 것일까요? 보통은 나쁘다고 하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저기 북쪽에 계신 아주 위대하신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모든 북한 주민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독재를 보고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그 독재자가 자신이 숨겨놓았던 모든 그 권력과 재산을 주민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합니다. 아주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 권력을 말입니다. 그러면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아마 이분 중에 어떤 분들은 우리도 저런 지도자가 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안 그런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자, 하나님 중심이면 제국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자본주의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게 된다면 탐욕을 위해 작동하지 않고 정의와 사랑을 위해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자본주의 안에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멋지게 사용하는 것이죠. 사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본주의 속에서 살아가면서 돈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도구처럼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권력의 시스템 속에서 권력을 쫓기 위해 하나님을 밟고 올라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달고 세상의 시스템을 따라가면서 세상의 황제 노릇하는 다양한 것들을 나를 위해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세상의 시스템과 충돌할 것인가.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겠지만 인내와 믿음으로 이 현실을 이겨나갈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하나님의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